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지난 13일에 시드니의 한 쇼핑센터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참 끔찍합니다. 아니 어떻게 벌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쇼핑센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은 후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지난 월요일에 시드니에서 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무도 놀라운 건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미사를 인도하던 목회자에게 한 청소년이 달려들어 칼을 휘두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날에는요, 멜버른의 한 쇼핑센터에 있는 카페에서 청소년 2명이 진짜 커다란 도끼를 마구 휘두르면서 싸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당시 현장을 봤는데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진짜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강력 사건이 일어납니다.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집 밖에 나가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닙니다. 제 아이들한테는요, 밖에 나가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얼른 알아채지를 못하니까요. 아무튼 지금 세상이 참 무서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무섭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TV나 유튜브 같은 게 없어서 몰랐을 뿐이죠, 지구촌 곳곳에서 하루도 끊이지 않고 무서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강도 사건도 있었고요, 전쟁도 터졌고요, 코로나 같은 질병도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오일 쇼크나 금융 위기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 특히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요, 우리 피부에 바로 와닿는 문제예요. 모두가 다 동의하시겠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요, 이러다 정말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랐습니다. 주변에요, 노숙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장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느껴요. 날이 갈수록 사는 게 점점 더 빡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하고 진학하는 문제가 그렇고요, 또 청년들과 장년들은 돈 벌고 가족을 챙기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또 비자 문제도 그래요. 점점 더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에요. 이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두려워하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요, 3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의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1장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때 모세 나이 몇 살이요? 120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출입한다라는 말은요, 어디를 들어가고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출입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쟁에서 사령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나이 먹고 힘들어서 이걸 못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결코 꼬부랑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34장에 가면 나와요. 성경은요, 죽기 직전 모세의 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몸에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력이 있었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그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여기까지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모세가 바로 여기 요단강 앞까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120년 인생은요 40년씩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 호사를 누리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지식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생활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딱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그런 다음에 그 다음 40년은 황량한 미디안 땅에서 목자가 돼가지고 양떼를 치면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요, 사는 게 여러모로 참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40년의 고생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모세의 마지막 40년은요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왕실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아무 고생 없이 그저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식이 있고요, 더불어서 광야에서 고생도 하면서 척박한 광야 생활을 몸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미리 40년씩 나눠서 이렇게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는요 일평생 다양한 신분으로요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공부할 때도 있고요, 청년과 장년이 돼서 돈을 벌 때도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할 때도 있고요,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경험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진짜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또 몸이요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땐 진짜 어때요? 아,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생은 나중을 위해서 다 필요한 고생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고생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당연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요 우리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획 역시도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에 관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오늘 이곳에서 내게 허락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세요. 학생들은요 어렵고 힘들어도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과 장년들은요 어쨌든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아내와 남편, 또 아내와 자식들을 보살피고요, 또 남편을 섬기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생이요 나중에 큰 유익이 돼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맛보고 있는 이 쓰디쓴 경험이요, 나중에 달콤한 열매가 되어 맺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람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걱정 근심이 많아집니다. 고생 많이 하면 걱정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뭐 생존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무슨 큰일이 생겨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이런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서요, 오늘 이 순간 내게 허락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 뉴스를 보는데요, 중간에 크루즈 여행 광고가 나왔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호주로 가는 배였어요. 시드니에서 출발해서. 보니까 이제 광고, 이건 사진인데, 스틸컷인데 쭉 동영상을 보면 배 안에 막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공연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막 놀이시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막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면서요, 참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요, 나도 한번 꼭 저걸 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무서워해요. 바다를 건넌다? 태평양을 건넌다? 이건요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배 안에 있으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안전합니다. 따라서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저는요, 그저 배 안에서 허락된 즐거움, 그 즐거움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리다 보면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탄 이 배는 태평양을 건너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고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일상에 허락하신 즐거움,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요, 일과 공부에만 붙잡혀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좋고요, 친구들 아니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즐거움 하나하나를 맛보면서 이런 즐거움들이 모아지면요, 그게 우리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너무 험악하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고생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웁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잠깐 삐끗하기도 해요. 잠깐 삐끗하지만 그럴 때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맡아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한 말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자, 지금 이 3절 말씀에서 주목할 말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건너가신 하나님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시고 이전에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실 거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와 똑같은 말을 모세가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요, 모세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된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게 뭐예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이 일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서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보다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시고 또 앞서 가시면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래의 일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세요.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뭐 하세요?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장래의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앞서 가시는 하나님 잘 믿고 그분의 뒤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나 다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걱정을요, 아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요, 어쨌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공부든 뭐 일이든 가족을 돌보는 것이든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특히요, 뭐가 잘못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너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일에 관해서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심리학 교수인 토마스 브로코백의 연구팀이요, 이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는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 걱정한 게 현실이 될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다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난 것보다는요, 안 일어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모든 걸 준비하시고 또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걱정했던 게 현실로 나타난 5% 뭐냐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그럼 그 5%는 뭐예요? 하나님 못 막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그런 일들조차도 다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벌어진 그 일이 나를 힘들게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하시고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실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더 이상 장래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예요? 하나님의 뒤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뒤만 잘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옛날에요, 제가 국민학생일 때, 그때 그 시절에 가을 운동회는 어마어마한 행사였습니다. 운동회를 하면 되지, 그 운동회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켜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운동회 때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린 다음에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통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에 친구 하나 세워놓고 그 친구가 인도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임이 있어요. 이쪽.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구나.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딱 하면은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막 워낙에 그 운동장 전체 소음이 막 크기 때문에 웅성웅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합니다. 쫑긋 세우고 들으면서 가야, 그래야 딴 길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틈만 나면 큐티 하는 거예요. 또 있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예배 시간에 설교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플러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뒤만 잘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앞길이 막막해도 그때 용기가 나요. 그래서 이 힘과 용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진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뒤를 잘 따르기를 바랍니다. 앞길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장년 여러분 모두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두려운 세상,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자, 모세는 뭐라고 하죠? 그가 백성들에게 명한 것.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걸 그대로 가나안 종족에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7장에 나옵니다. 7장. 찾아보진 않을 텐데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거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은 싹
다 갈아엎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요,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따른 온갖 나쁜 것들을 싹 다 갈아엎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우리가 내 삶의 자리인 학교와 일터와 가정에서 소극적으로 겨우 믿음만 지키고 버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학교와 일터와 가정이 이런 곳이 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요, 좋은 일이기는 해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칼을 들고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워야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이것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거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요, 그곳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 역시도 그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마냥 행복하게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꼭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일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풍조에 맞서 싸우는 거요, 솔직히 좀 두려운 일입니다. 피해볼 일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시드니 한 교회에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과 맞서는 용기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은요, 내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등감. 열등감이 뭐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 때문에요,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사람들 사이에 막 미움과 다툼과 싸움을 만드는 악한 영이 있는데요, 그 악한 영에게 이 열등감 때문에 늘 주눅들어서 삽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열등감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열등감이 문제예요. 열등감. 하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어떤 사람이냐?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등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월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막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또 성령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학교와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성령 충만 구한 걸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쫙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